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계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성경 38절에 보니까 광야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신약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여호와의 그 총회를 또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교회의 행적을 우리의 거울 삼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성도들의 행적이 우리 신약교회의 교훈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요약하는 그 광야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그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오랜 세월,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바로 왕에게 혹사를 당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살지 못하도록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비참한 운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그 우상의 모습으로 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수컷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내어 보내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혼쭐이 난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자 저들이 그저 달라는 대로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의 그 금은 보화를 다 내놔라 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제 이 애굽을 떠난 지 2주가 되었는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들 첫째 아들들 죽은 복수를 하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는지 그렇게 노도와 같은 기세로 애굽의 기병대가 전차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여셔서 길을 내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굽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서 그 홍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홍해 바다의 물이 다 합하게 하시고 애굽의 그 전차부대, 요즘으로 말하면 천하무적의 탱크 부대가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의 시체가 이 홍해 바닷가에 떠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게 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따라와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데려갈 자들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몇 주 가지 되지 않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날부터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으니 그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도다. 영어 성경에는 Man ate the bread of angels. 천사들이 먹는 그 떡을 먹게 하셨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온 진중에 내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리하여 너희가 여호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리라. 며칠 더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사막 가운데서 반석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가다 아말렉 족속이 저들을 공격해 오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는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손길을 경험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의 따가운 햇볕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가보았더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불붙은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불붙은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기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친히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노니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노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선포해라.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3일간 준비하라고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니라. 20장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번개와 천둥 소리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큰 나팔 소리가 이 산을 다 진동하며 하나님이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3개월 그 광야를 여행하여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기간이 몇 주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약 4개월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놀라운 광경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게 됩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원리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론과 백성과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라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원리를 받는 기간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죄악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화를 그린 건데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저렇게 와일드 파티, 아주 불란한 그런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4개월 동안 매일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자, 생각해 보시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그날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를 건너왔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았고, 여러분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다면, 그리고 그 시내산에 와서 나팔소리,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우레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보았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좀 실감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월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이미 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해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좋다. 3일 동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그러면 내가 친히 내려가리라.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을 산 중턱까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서약을 세우시고 이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모세는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바로에게 종살이하며 눈물의 떡을 먹던 사람들에게 천사의 떡을 먹이우시고 사막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를 마시게 하셨으며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태양에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며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두려운 모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왜 한 달을 기다리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게 된 그 모습을 39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애굽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6장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사실 이런 투정과 불평은 거짓말입니다. 산의 아이를 출산하면 살지 못하게 다 내버려라. 강에 빠져 죽여라. 라고 명령하던 사람들이 무슨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기 가마에서 배불리 먹도록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니까 애굽에서 고생했던 지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고 거짓말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세상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천사들의 떡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것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애굽에서 세상에 죄악의 종노릇하며 그 마늘과 파를 먹던 것, 죄악이 주는 그 잠깐의 그 기쁨을 누리던 그 세상을 더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죄악을 향하는 마음이 아직도 떨쳐 버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보다 왕년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죄악된 세상에 경험하던 그 즐거움을, 일시적인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인생에 대한 자랑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아도 우리는 땅에 속한 것,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소홀히 하거나 빼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하십니까? 비행기는 이 자동항법, 오토파일럿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풀어놓으시면 이 자동항법, 오토파일럿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어떤 일에 내 마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그런 일에 신경을 쓰게 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첫 번째 이유가 애굽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던 자, 이 모세였다.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 육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육신과 그 헛된 길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 모세보다는 말 못하는 우상,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들을 행해도 조금 더 간섭하지 않는 그 말 못하는 우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책망도 아니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모세를 그냥 거절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들의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던 그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거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니까 42절에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사 저들을 죄에 빠지도록 버려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죄에 빠지는 사람을 이 책망 견책이 없이 그냥 더 죄 가운데 행하다가 수치와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재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영어 성경에 보면 God gave them over. 사도행전 7장에 38절 42절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God gave them over, 똑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그들이 하도록 죄악 가운데 버려 두셨다. 그래서 42절 43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들이 이제 하늘의 일괄 성신, 하늘의 그 권세들,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섬기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들을 몰래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 교회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분명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면 그 모든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한 세대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 40일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광야 교회의 이 영적인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스데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입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6월절은 애굽에서 그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구원받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여행해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더 머물면서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봉헌하고 첫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2년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 4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의 여정 동안 6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한 번도 6월절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충함이냐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40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성찬식을 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가 만약 40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 이사야가 이 외식하는 백성들에 잘 말하였도다. 이 백성이 그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기에, 그 마음의 진실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6월절 한 번도 지내지 않은 그들의 그 마음, 그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였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것이 광야교회의 역사의 하이라이트처럼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느니라.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세를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광야 교회의 모습을 스데반이 말씀하시는데요. 광야 교회만 이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간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에 그 14장에는 특별히 목요일 날의 일을 우리가 한 문단씩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나는 정말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배반한 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그런 동일한 말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수하인들의 앞자리가 되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12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이 사이에 그 12제자들 사이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서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는 뒤늦게 크게 후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해 보신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에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자기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그와 상반되는 그런 마음의 죄악된 생각과 욕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그냥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과 동떨어진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마음의 동기를 품고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불경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범했었다고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또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부활한 뒤에 너희들보다 먼저 앞으로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실패를 맛본 제자들을 주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뒤에 야,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라니,
나의 이 신실하지 못한 불충함에 정죄감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 예수님 옆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그 실패감에, 좌절감에, 그 영적인 죄책감에, 정죄감에 그렇게 휩싸여 있을 제자들, 그런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부인하고 그런 실패감, 정죄감에 휩싸일 때 갈릴리로 내려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을 내가 맞아줄게. 너희들을 내가 용납해주고 너희들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갈릴리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그들의 애굽을 향한 마음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교회와 우리 신약교회의 차이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도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 가운데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너희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시며 때로는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염을통을 엎으시면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애굽을 향했기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면 매일매일 경험하고도 천둥과 번개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 강림하신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12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주님을 때로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로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쫓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향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싹 끊어지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